계속 성장하라. 우리 설날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은 크게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뭐죠? 두 번째 차이점 뭘까요?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이 참 신기하죠. 다이어트 하겠다고 영양제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이해가 됐어요? 음식을 안 먹고 영양제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실조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영양제를 먹으면 우리 몸이 그 영양제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죠.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는 먹어야지 삽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말씀 먹어야 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이 뭐죠?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이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영이 죽은 채 살아가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했다가도 어린아이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른으로 성장하면 어른이죠. 멈춰도 어른이죠. 근데 영은 아니에요. 영은 멈추면 어린아이로 퇴보합니다. 영적으로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른이 영적 어린아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처럼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혼은 다른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영적 미숙아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표대가 뭐죠? 표대가 뭐죠? 표대는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요,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도 하죠. 선교하는 것,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저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목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가 있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목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표가 있다고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국가적인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우리 자녀, 이 청년 세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목표만 있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죠. 행정부 지도자, 사법부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표대가 있다면 달려가셔야 됩니다. 표대만 세운 사람이 있어요. 목표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리질 않아요.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목표도 필요하지만 달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느릿느릿, 느긋느긋, 여유있게. 그러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리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달린 사람과 달리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느긋느긋 여유있게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예수 수십 년을 믿어보십시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표대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달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다?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듯이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작은 상처, 시험의 불씨만으로도 주님 버릴 수 있고 주님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리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표대가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소한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달리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구절을 신년 말씀, 신년 예배에서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달려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자꾸 빼앗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달리는 믿음입니까? 멈춰서 있는 믿음 아닙니까? 멈춰서 있는 것은 멈춰서 있는 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퇴보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은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달리셔서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그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주 예배가 밀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일,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자꾸 밀리진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달리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걸음은 절대로 걸어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절대로 걸어서 오면 안 됩니다. 뛰어와야 돼요.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뛰어오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요, 믿음은 퇴보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안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여기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감사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증거죠.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얻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얻은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룬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얻은 것만 감사하고 이룬 것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부족함, 채워지지 못한 것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인생의 형통도 감사하지만 공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잡기 위해서 살다가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잡지 못한 것, 되지 않은 것, 하지 못한 것, 놓친 것,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지 미련이 없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미련 때문에 그것 붙잡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한 일, 되어진 일, 안 된 일, 지난날의 아픈 일, 상처, 기억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미 지난 일들,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십시오.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감사하고 뒤의 일을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 사람은 자꾸 뒤만 보지 않는다고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을 돌아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 아픔, 기억들, 안 된 것들 꽁하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계속적으로 복수심을 갖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안 된 일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만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꾸 상처받는 사람, 시험받는 사람 보세요. 맨날 옛날 얘기하죠. 자꾸 옛날 얘기하죠. 앞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과거가 될 텐데, 바로 오늘이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될 텐데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을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안 돼요. 성장하려면 과거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안 된 것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왜 놓쳤는지,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그것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들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감정을 그냥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쉬운 것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장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된 실수는 회개하지만 반복되는 아쉬운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43편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조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모든 설교를 원고로 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100% 원고로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전 다 저장돼 있죠. 근데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사실 과거의 설교 내용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더 말씀을 더 깊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말씀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때 이것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그거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새 돌아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 길바닥에 돈을 주었던 적이 있다고요. 큰 돈을요.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 거죠. 걸을 때 땅바닥만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남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길을 지나가지 않죠. 쓰레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쓰레기만 유심히 바라보고 그것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학생 때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한참 동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지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부족함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고 남 탓하고 있으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과거를 놓을 줄 아셔야 돼요. 지난 과거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은 이유가 뭐죠? 손에 쟁기를 잡은 이유가 뭐죠? 지금 일하라고 손 쟁기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사역하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도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오늘이 또 안 좋은 과거로 되는 거예요. 오늘 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울기만 하면 어떡해요?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라고 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손에 쟁기를 쥐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잡을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잡고도 계속해서 뒤만 보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도 계속해서 지난날의 아쉬움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잡혀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난 일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내 손에 지금 굳게 잡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듣고도 아직 듣는 이 시간에도 지난날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고 옛날 일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앞을 보며 나아가야 돼요. 뒤를 보라보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안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그 일을 주님은 행하기 원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달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라.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라. 어디에 이르렀던지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달려갈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시험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며 달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하고 피곤해도 그래도 달리며 표대를 향하여 달리며 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만한 이유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요. 인내하며 계속 달립니다. 인내하며 예배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아집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후회하는 지점들을 찾아보세요. 지난날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난날 가장 후회되는 지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급해서 놓친 것들이 많은 거죠. 인내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여 상급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후회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내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좋은 믿음, 영적인 성장의 비밀도 결국은 인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은 언제나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참게 하죠. 폭발하게 하죠. 조급해지게 하고 억울해지도록 미혹을 하죠. 마귀는 결과가 뻔하다며 포기하게 합니다. 해보나 마나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뒤집어 버리고 뛰쳐나가고 폭발하고 혈기 부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고 낙심이 왜 일어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했는데 왜 낙심이 일어나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낙심이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조금 기도했더니 갑자기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때 있고 조롱당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했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 인내하면 계속 그 선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인내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폭발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차지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말씀 때문이에요. 인내의 말씀. 모든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믿음이 뜨거워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핍박 중에도,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견뎌야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끓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갑자기 두려워지시나요? 물은 당연히 100도에서 끓죠. 99도에서는 안 끓습니다. 이것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임계점이 무슨 뜻이죠? 임계점이 무슨 뜻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물은 0도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합니다. 100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이고, 0도에서 액체가 고체로 되는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1도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99도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은 정확히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도. 이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인내하며 끓어도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나 마침내 100도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생의 임계점은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어느 날 확 일어나는 능력으로 임계점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꾸준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예배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감사의 임계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임계점에 도달해야지 우리는 마침내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변화됩니다. 성장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임계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며
끝까지 한결같이 나가십시오. 반드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